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으시려고 약속하신 아버지여, 여호와의 책에 빠짐없이 영을 잡는 말씀의 칼을 기록하시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을 잡으시고 또 아버지 책으로 이 땅에 오실 때 666 짐승을 잡아서 없이하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순교자들과 변화 성도를 신부를 삼아 1000년 동안 안식을 이루시며 모든 피조 세계의 영광을 모아서 조물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라를 바치고 영원히 무궁세계에서 함께 살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이 시온산 가는 길 마귀와 싸우는 666 사상과 싸우는 이 큰 전쟁에서 주님이 건세를 주셨사오니 이 건세의 말씀이 여호와의 세일이요 육체의 신창조를 이루어서 다시는 미혹이 없는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셨나이다. 이 아침도 우리 형님 다니엘이 짐승과 싸우고 666 사상과 싸우는 마당에서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절하지 아니하고 사상을 지켜 싸워 이겨서 사자굴에 갔다가 승리했나이다. 우리도 사상 전쟁에서 이겨서 남은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6장은 이제 대표종 다니엘이가 짐승 국가, 7머리 짐승 국가 중에 4번째 짐승 메데파사하고 싸웁니다. 근데 짐승은 용에게 건세받은 7머리 10뿔 짐승인데 막입니다. 뱀이가 이 아라비아 세상 숫자로 쓰게 되면 6이라고 씁니다. 1, 2, 3, 4, 5, 6. 그 6의 원리는 창조 6일이 뱀이 가져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6일 창조를 마쳤기 때문에 이 땅에는 6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정치에서 솔로몬은 자본주의 정치거든요. 세금을 받아요. 세금. 여러분 세금 내죠? 세금 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 세금을 받았는데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라 했어요. 왜 그런 숫자 썼을까? 솔로몬보다 더 큰 왕국이 없다. 솔로몬은 이 지구를 통치하는 대표 왕국이다. 그래서 666이라요. 숫자 개념이. 그 요즘 컴퓨터 베리칩이 666인데 받으면 안 되니까 다 귀신소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기계가 아니에요. 컴퓨터 자동차가 아니고요. 사람한테 기계가 아니고 뱀이요, 뱀.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대가리가 7개야. 7개 대가리 달린 짐승이 나왔어요. 이게 송아지가 아니고 개가 아니고요. 국가요, 국가. 국가. 그래서 17장에 짐승의 비밀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했어요. 요한이가 바벨론 반모섬에 잡혀가서 그때가 6째 짐승 로마 제국이요. 그런데 로마 위에는 헬라가 있었어요. 그럼 에집트 첫 번째 짐승, 에집트는 모세가 가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짐승을 죽였어요.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아브라함이니까 이 땅을 맡겼는데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짐승 7마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이 에집트인데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건세로 지팡이로 바로 집에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나가라고 항복받았어요. 그 6월절입니다. 이것이 컴퓨터가 아닙니다. 애굽이 컴퓨터가 아닙니다. 예? 마귀 국가입니다. 마귀. 성경에 마귀가 666이지 이게 짐승이지 사람이 과학자가 만든 비행기가 무슨 666이다. 타도 괜찮습니다. 그 기계지 사람이 아니고 그 마귀가 아닙니다. 비행기는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집집마다 컴퓨터 다 있죠? 그게 마귀라면 갖다 버려야 됩니다. 갖다 버려야 돼. 그걸 요즘 못된 목사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컴퓨터가 661 하면요 그 컴퓨터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숱한 사람 죽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컴퓨터 싸움 아닙니다. 뭐하고 싸웁니까? 다리오 왕 정권과 싸웁니다. 정권과 짐승 정권. 그 모세가 홍해 건널 때에 애굽이 손들었어요. 바로 왕이. 모세야 빨리 나가라. 야 너 해도 너무하네. 우리나라 집집마다 전부 장장 짐승도 마태성 다 죽여놨으니 이거 어쩌노? 빨리 가라고. 그 3일 만에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잡으러 오더라고 또요. 그걸 잡으러 오다가 홍해 바다까지 다 뭐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몰살시켜버렸어요. 그것이 종말의 계시록에 7머리 짐승 소련 푸틴을 몰살시켜버려 어딨어? 아마겟돈이었어. 그게 마지막이에요. 알파 오메가. 첫째 짐승도 몰살, 7째도 몰살. 예? 그럼 짐승은 차례차례로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 계수 13장에 받아와서 짐승이 나왔는데 용이 건세를 주는데 60이고 용은 600이고 또 11절에 바다 땅에서 또 짐승이 한번 나와. 땅에. 근데 새끼 양같이 뿔이 있어. 새끼 양. 어린 양은 뿔이 없는데 근데 용이 말을 해. 그 컴퓨터가 말합니까? 또 말 안 해도 그게 컴퓨터가 땅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사람 만든 것이지. 그러나 정부는 짐승 정권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 정치가 많지만은 다 하나님이 싸움을 붙인 거예요. 시온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시온산을 공격하는 짐승 정권 7머리를 시대마다 쓰고는 꺾어버리고 예수님이 시온의 왕으로 오신다 그 말이죠. 그럼 아수르 짐승이 히스기야를 공격합니다. 그때 아수르 짐승이 컴퓨터 아니죠? 분명 아수르 국가지요. 그러면은 이게 둘째 짐승인데 히스기야가 뭘로 아수르 이겼습니까? 무릎으로, 기도로. 그래서 아수르가 18만 5천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겼고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또 이사야 8장에 아수르가 유다에 오면은 인만의 날개를 펴는데 인만의 날개를 들고 나가 사람이 누구냐? 마헬살 하스바스다 그 말이요. 14만 4천명이 나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1장에서 2장, 3장, 4장까지 5장까지 봤죠. 이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것이 육자백이에요. 사상이. 이게 바벨론의 컴퓨터가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컴퓨터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지배를 받는 사상적인 짐승 정권, 뱀의 정권. 그게 짐승의 대표는 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예수님이 용을 잡으니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더라 그래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66 우상 앞에 절하나다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도라평지에 금으로 만든 66 우상이 컴퓨터 아니잖아요. 아니죠 분명히. 아니면 지금도 컴퓨터 6이 100개 있어도 그거는 사람 기계지 만든 것이지 마귀가 그 속에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사람 속에만 들어가지요. 무슨 자동차 속에 무슨 기차 속에 비행기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거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마귀가 신기하려면 비행기 떨어뜨리면 다 죽잖아요. 마귀는 사람만 상대하지 그 외에는 상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짐승 파사왕 다리오인데 메대왕 다리오 파사왕 고레서 넷째 짐승 일곱 머리가 넷째 짐승 그 다니엘이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8장 가면 헬라가 나와요. 헬라 짐승이 다섯 번째 짐승이요. 그래서 유다의 마카비가 들어가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헤로당 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게 로마가 육자백입니다. 로마가 컴퓨터가 아니에요. 육자백이요. 마귀요. 영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오늘 러시아 북방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인이 동방에서 구이사 재단이 75년도 이겼다. 은빛 십자가 이겼다. 이것으로 짐승을 다 잡았다. 우리는 눈으로 보면 돼. 기다렸다가요. 그래서 짐승, 공산당, 마귀를 따라가는 국가나 가족은 전멸당하고 약하지만은 예수를 따라가는 가정은 첫대 가정, 가족 구원, 민족 구원, 세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 단체 구원, 단체 심판. 그래서 짐승의 정체를 오늘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떨고 있습니다. 어제도 조용목 목사 교회에서 집사 한번 왔어요. 왔는데 자기는 마귀하고 싸우는데 도무지 부자가 안 된다는 거야. 기도해도 하나님 부자를 안 준다 캐.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네. 부자 주면 당신은 돈에 찔려 죽이기 때문에 당신 사랑에 돈 안 줍니다. 아이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3박자 춥고 잘못해가지고 동생도 닮은 것 같은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이제 새일로 와야 됩니다 하니까요. 갈등이 생겼다는 거야. 오늘까지 믿던 예수를 어떻게 또 교파를 바꾸느냐고 그 내가 물어봤죠. 그럼 도대체 마귀하고 싸운다 했는데 마귀가 뭐요? 하니까 천사 타락 이렇게. 근데 그거 천사 타락 차도하면 1억을 줄 테니 이렇게 차도하라 했어요. 예? 다 그렇게 믿어요. 잘못 믿어요. 예, 사도들은 마귀는 뭔지 몰라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십자가만 전하면 사명이 끝나는 거야. 오늘 수르바벨 머릿돌은 마귀 잡는 재단인데 지피작이 아니요. 내가 나를 알고 대적을 하면요. 백전불태야.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백전백승이지. 예? 그걸 모르니까 마귀가 뭔지 모르니까 오늘 한국교회에서 천사가 타락해 마귀 됐다. 천사가 누구냐? 루시퍼다. 이건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잘못됐고 어제 현대 성경은 번역이 제대로 됐어요. 너 바벨론 왕 계명상아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느냐? 그게 스탈인이에요. 이사 14장에.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짐승 잡는 단체가 나와요. 시온산에 예수님 그 13, 4쯤에 이마에 뭐 있어요? 아버지 이름 어린 양 이름 있어요. 그 이마가 이 육신의 몸이 이마냐? 아니면 사상이냐? 영적이냐? 육신 아니죠? 그러면 13장의 짐승이 손과 머리에 짐승풀을 받는 것도 이 육신 아니란 말이에요. 사상이지. 기독교 사상전쟁이지 육박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씨름이 아니다. 권투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 그 악의 영의 용이란 말이에요. 육자백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666이지 그 왜 뭐 베리칩이 만문한 게 베리칩이야? 만문한 게 컴퓨터야? 왜 저 컴퓨터를 들고 나와? 아닌 걸 갖다가.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에 성민이 하받을 일이 무엇이냐? 성민은 성민인데 변질되면은 세상으로 가면은 애굽의 사상 따라가면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혀서 쓴 것은 달닥하고 빛은 어둡닥하고 악은 선하다고 한다고 했어요. 그게 그렇게 된 지가 지금 54년이 됐어요. 계시록 9장 시대가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3절에 음녀가 붉은 옷을 입고 손에 금잔 들고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컴퓨터냐? 그 짐승이 뭐냐?
큰 바벨론을 켰어요. 땅에 가정을 갖다 은밀하게 했어요. 또 비밀이라 했어요. 육육적 짐승의 비밀. 그리고 18장 가면요. 1절에 바벨론 멸망을 귀신에 쳐서 큰 성 바벨론아 영원한 복음이 나감으로 무너지리라. 아마겟돈에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컴퓨터 잡으놨습니까? 그 망쳐가자. 집 좀 다가 두들 깨버려. 그거 쉽잖아, 그건요. 컴퓨터 깨는 건 쉽습니다. 근데 용 잡는 거는 힘들어요. 내가 예수 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시온산의 승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파사왕 다리오가 메대왕 다리오, 파사왕 고레스인데 두 사람이 이제 병합해서 넷째 짐승으로 쓰임을 받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거기 총리 세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근데 총리를 도와주는 120명 또 방백이 있고, 그렇게 120명의 대표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그럼 다니엘은 하나님이 쓰는 종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다니엘을 공격해요. 잡아먹으려고. 그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쫓아내려고 음모를 꾸며 거짓말을. 그래서 3절 봅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국사 나라 일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이게 이제 짐승입니다. 뱀의 사상이 창세기 3장의 옛 뱀은 아담을 잡아먹었어요. 거짓말로 그게 666입니다. 예? 그 거짓말의 666이요. 예? 사상이요. 그게 헬라 사상, 헬레니즘,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히브리 사상, 헤브라이즘 사상 전쟁입니다. 막시즘, 막스 사상하고 시온리즘, 시온 사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사상 전쟁입니다. 자,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외적으로도 다니엘이는 아주 분명히 단정하고 잘못을 안 저지르고 죄 안 짓고 아주 깨끗하게 산다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렇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불신앙으로 이방 종교로 이 사탄 종교 육자배기가 칠자배기를 공격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안식을 예수가 안식이요. 하나님의 안식에서 7일이 안식이요. 그 우리는 777이고 마귀는 666이라고 말이야. 그 마삼신 용 짐승 그리스도인지 666이 마삼신. 우리는 성삼신, 성삼위, 성부, 성자, 성신 777. 그래서 삼위가 7이니까 21년 37년 20일 세일에 세일에 큰 전쟁. 6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게 아첨입니다. 마귀는 아첨을 합니다. 예? 간신들은 아첨을 해요. 잘 보이려고 높은 사람에게 아부합니다. 아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이에요. 30일. 한 달이죠. 스가랴 11장 8절에도 한 달 동안에 못된 목자 세 목자를 잘랐습니다. 그게 정월달이에요. 못된 목자. 예수를 공격하는 마귀 떼들, 로마 정권, 로마 정권, 헤로당 정권, 그 다음에 유대 교권, 그 다음에 예수님 수제자, 가룟 유다의 경제권, 이것이 마귀가 쓰는 건세요. 그 마귀는 돈, 그 다음 교회 권리,
그러면 나라의 정권, 이걸 마귀가 지배하는 거. 이것이 오늘 WCC 프리메이슨들이에요. 이 지구촌에 마귀가 용이 쓰는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자유, 석공, 조합 하되 섞었어. 그 기술자, 집 짓는 기술자, 돌 깨는 기술자, 그다음 교회에 솔로몬 성전하고 막 섞어가지고 솔로몬 때부터 프리메이슨이 역사했어요. 그 전에는 아담은 뱀하고 싸웠는데 사상전쟁에서 그게 뱀이가 이 땅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시온은 이 땅에 안속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입니다. 예? 나그네라는 것은 집이 없고 살 곳이 없는 게 나그네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이렇게 이런 말 했어요. 나그네 길의 인생에서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나그네는 험악하잖아. 나그네는 안정처가 없어요. 방랑삼천리 김삿갓 알아요? 김삿갓이 나그네. 우리도 레위기 25장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는 나그네라 했어요. 나그네는 집을 떠나봤다. 그럼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집이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나그네다 그 말이에요. 6,000년 만에 이제 고향에 고국의 고토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용이 길을 가로막고 가지 말라 합니다. 그것이 육자배기가 우리를 잡아먹으러 왔는데 그것이 어떤 기계나 칼이 아니고 총이 아니고 마귀다. 우리 대적은 마귀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예? 사도들 통해서. 그럼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철장던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나왔단 말이죠. 그 붉은 용이 컴퓨터입니까? 예? 용이 컴퓨터냐고요? 아니잖아요. 용은 용이지. 용은 마귀지. 용을 잡으니까 예비의 마귀 사탄이지. 근데 왜 예수님이 말도 안 하는 짐승의 포 666을 자 컴퓨터에 붙이란 말이요. 벌장머리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뭐냐 마귀 미혹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지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30일 한 달 동안에 끝장내자 이거죠. 한 달 동안에. 그렇게 여기 메대왕 다리오 정권 때에 다리오는 용이 쓰는 정권인데 짐승 정권인데 다니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오늘 또 소련이나 공산국가나 붉은 용이나 거짓 선지들이 이 WCC 에큐메나 단체가 나온 것은 목적이 뭐냐? 학개서가라 다니엘에 나오는 시온의 승리, 수르바벨의 머릿돌, 다림줄, 이사야에서 나오는 순의 역사, 마헬살 하스바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된 것들이 총동원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총동원했다. 그래서 30일 동안 참과 그리스도 갈라지는데 그 다니엘 한 사람하고 총리하고 싸우고 방백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한 사람이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이겼는데 싸워서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낸 종은 끝에 가서 승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막 끌려당기고 죄도 짓고 하지만은 나중 가서 하나님 회개시켜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게 그런즉 왕이요 다리오 왕이요 이 다리오 왕이 BC 538년인데요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자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파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그 다리오는 영문도 모르고 자기를 높이니까 이게 다니엘 죽일 계획인 줄 모르고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죠. 알고 보니까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 법을 만든 이 불법이 악법이야. 다니엘 죽이려고 마귀법을 만들었다고요. 오늘 프리메이슨 단체들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거물이 다 갔는데 쏘갔습니다. 잘못 갔습니다. 그래서 육체 심판받습니다. 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렇게 싸움은 계속됩니다. 오늘 사회주의 공산당들이 기독교를 덮어쓰고 평강공존하자 하는데
그래서 계시록 모르면은, 세일을 모르면은, 이 예언의 말씀 모르면은 100% 속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언은 등불이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등불은 낮에 써요, 밤에 써요? 밤에 쓰지. 그럼 세상 밤이 아니고 영적 밤이에요. 영적 밤이 뭐냐? 계시록 9장에 별이 떨졌어. 무지개 열쇠 받았어. 연기가 나왔어. 해와 공기 어두워졌어요. 이게 58년 3월 18일. 불촉비의 거짓 평화. 성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성경 이루십니다. 쉬지 않습니다. 다 이룰 때까지. 예레미야 30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 여호와는 쉬지 않는다. 너희들은 쉴지라도 나는 안 쉰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우상 성표가 가니까 너는 가라. 나는 내 일을 한다. 친히 징조를 줬잖아요. 이사 7장 14절 맞죠? 우리가 이 일 안 하면요. 하나님 혼자 일해요. 그 혼자 하실 줄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순종해야지. 종으로 왔으니까. 그 계시록 전하고 기도하고 세일성가 부르고 그래 해야 된단 말이죠.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을 찍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죠. 이 다니엘의 신앙 기도는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가 성전을 짓고 낙성식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보면요. 8장 보면 열왕기상 8장에 읽어드릴게요. 46절에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솔로몬이가 하는 게 성전을 드리는 낙성 기도입니다.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그 이 땅의 모든 아담 후손은 죄를 짓고 산단 말이죠. 예? 그 죄인이다. 의인이 아니란 말이죠.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며, 이 적국이 바벨론입니다. 이제 처음에 아수르 바벨론인데, 애굽도 그렇죠.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 멀리든지 가까이든지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 단위에 끌려갔죠? 적국으로.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이 간구가 예루살렘 쪽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피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이 시온산 예루살렘인데 성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편이 뭐예요? 쪽을.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바벨론 잡혀가서도 동쪽으로 창문 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가 창문 열었어요. 창문 열었어요. 어느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이 말씀을 해서 솔로몬의 기도에서 다니엘 6장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도 기도가 이 영적 진리 사상 기도가 시온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다윗 왕국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그렇게 사상. 666은 사상이지요. 사람마다 기계가 아닙니다. 절대로. 누가 컴퓨터 말하거든요. 야단쳐야 돼요. 야단쳐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라면 마귀가 육자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애굽이 철풀무야, 쇠풀무, 주의 산업이 대면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의 길을 마치고 여호와의 전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대표자로서 우리는 스룹바벨로서 또 솔로몬같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제가 무릇 허락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래놓고도 장갈 천문 같았고요. 응? 뭐요? 마귀가 힘이 세니까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만 하나님, 그 다니엘이 하나님만 여호와다 이 말이죠. 다른 하나님 없다.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었단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 대표로 솔로몬이가 3000년 전에 성전 짓고 기도했는데 솔로몬 자신도 백성도 모두가 죄만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속하는 방법이 뭐냐? 이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 쪽으로 잡혀가더라도 성전 쪽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가 예루살렘 쪽으로 기도하다가 딱 걸려들었다. 요즘은 CCTV 찍혔다. 그래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다가요 사람 알아봐요. 예? 여러분 공산당이요 사람 알아봐요. 항충떼들이 사람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 입만가 있으면요 항수가요 도망간다 했어요. 그렇게 종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이다. 그 계시록 7장 9장에 인이 있으면은 들림 받고 없으면 잡혀간다 그 말이죠. 그 학개서 2장에 구의사 재단은 인치는 재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분쟁이래. 왜 분쟁이 나느냐?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어제 왔던 두 분들은 세 분이 왔는데 한 분은 나는 막 구의사 재단 테이프 들은 막 속이 막 덜덜 떨리고 말지 막 확신 오는데 그게 인입니까? 그래. 맞다고 인이라고. 인이 오면은 막 떨리고 말지 말씀이 막 역사가 난다고. 그것도 진리교회에서 온 사람은 저기 김삼만 목사하고 조원기 목사는 WCC 일을 안 한다 하다가 또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영혼도 지옥 안 갑니까? 영혼은 구원 받아놨지. 십자가 피로 육체가 죽지. 그게 헷갈린단 말이야. 자기 교회 목사는 영혼도 지옥 간다 한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조원기는 WCC 나왔는데 아직 들어갔는지 그건 발표 안 했어. 나왔어요. 나 다원은 안 한다. 다원은 안 한다 했는데 김삼만 난 다시 한다 해갔거든. 그러니까 또 꼭 갈 거지 같이. 한 팀인데.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또 최대강이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한번 만났는데 그 테이프를 주고 들어보고 또 오락해.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가 딱 걸려들었습니다. 6장, 자,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자, 열왕기상 8장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향하여 솔로몬의 기도대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일 모레 잡혀가는데 뭐 감사합니까? 사자굴에 가야 역사가 난다니까요. 우리도 10일 할례 나야 역사가 난다니까요. 5개월이 와야 역사가 난다니까요. 그럼 감사해야 돼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파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라.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요, 다리오 왕 메대 국가에 30일 안에 하나님 왕 외에, 파사왕 외에 하나님이나 어떤 신에게 절하면은 죽인다는 것은 666 안 받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메대 파사 666이거든. 666 사상을 버리고 다른 짓 하면은 사략원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13조가 똑같은 거죠. 사상전쟁인데 후사년반에 오면요, 짐승을 안 섬기면은 666표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거기나 오늘 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파사를 대적한다든가 왕을 거스린다든가 왕의 말을 안 듣는, 왕이 도장 찍은 그 조서를 안 지키면은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6자배기를 섬길 수가 없어. 7자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은 불가불해야 되는 거예요. 붙어야 된다. 자, 거짓과 참이 붙어야 된다. 마귀하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 마귀가 666이다 그 말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그 왜 그 죄 없는 베리칩을 놓고 저 말하는 거예요. 베리칩이 좀 슬프네. 진짜 슬프다. 베리칩이야. 베리칩이 숨을 쉽니까? 그것이 그러다니까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그 벌 먹고는 괜히 헛소리하고.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7자배기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대행자요. 다니엘이가 대선지자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니엘을 보내서 일했기 때문에 마태 24장에 다니엘서를 읽어보라 했어요. 예? 맞습니까? 그럼 다니엘서를 읽어야 6자배기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금령을, 이거 6자배기를 안 섬겨, 풀을 안 받아, 666 안 받아, 반대한다는 게 다니엘이는요. 그것도 계시록의 하나님 이는 666 공산주의, 미혹주의, 다원론을 반대한다니까요. 컴퓨터 반대가 아니에요. 컴퓨터 사용해야 돼요. 지금 컴퓨터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갑니다. 모든 회사에는 책상 앞에 컴퓨터 있잖아요. 그렇게 편지 안 씁니다. 컴퓨터로 편지 쓰고 컴퓨터로 다 작업합니다. 요즘 전철 타보세요. 늙은 날 정말 전부 스마트폰 가지고 옆에 이 얘기를 안 해요. 스마트폰 갖고 저기 얘기하는, 주고받고 이렇게. 그거 보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참 세월 빠르다. 옛날에는 차 타면은 막 떠들고 막 얘기하고 막 싸우잖아요. 요즘은 조용해요. 컴퓨터 오래 할 거, 스마트폰 오래 할 거. 참 세월이 빨라. 이렇게 가하게 빨리 사람이 지식이 높아지고 빨리 왕래하면요, 주님 재림한다고 다니엘 12장 4절에 말씀했어요. 그래 14절에 다니엘이가 하루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3번 했다고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렸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때 왕이 내가 쏘갔다. 내가 총리의 간신배와 함께 쏘았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종인데 죽게 됐구나.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루 종일 생각해도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렇게 왕이 이런 말 했거든요. 다니엘아, 나는 못하니까 네 하나님 믿지? 네 하나님이 살려주겠다. 이렇게 믿었어요. 자,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파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자기들이 세운 법이 법도 아닌데 불법인데 그 불법에 자기들이 걸려 죽는 거요. 예? 여러분은 666 짐승의 표가 온 세계로 58년부터 사상이 나왔는데 그 사상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사상이요. 그 아마겟돈에 가면 다 불타 죽어요.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임이 영이 돼가지고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지만은 죽은 종들은 1차 본 왕이 되고 마지막 때도 마귀 단체가 세계를 막 프리메이션이 돌아가는데 이것들이 자기들이 자기 무덤을 팠어. 그래서 아마겟돈에 불타 죽고 그 사상과 싸워서 나가는 사람은 철장원세를 받고 잠시 쫓겨났지만은 때가 되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면요 온 세계 알곡이 다 모여들고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이 큰 전쟁입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다니엘아 참 죄송하다 미안하다 내가 쏘갔다 내가 간신배를 쏘갔다. 근데 너는 하나님의 종이지 않느냐? 예? 우리 제단은 하나님이 세운 스룹바벨 제단이에요. 다니엘 제단이에요. 예? 따라합시다.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참 왕이 참 믿음이 대단하다. 야 나는 속수무책이다. 나는 왕이지만은 너를 못 살린다. 근데 너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럼 오늘 이 지구에 하나님이 즉 어느 제단 하나님이요? 중앙제단 하나님. 이사 19장 그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이겠죠. 이 제단이 여호와가 쓰는 제단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좀 박사님을 불렀어야지 그래 농사권 파출부를 불러서서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못 받지 세상에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7절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아고를 막음에 왕이 의인과 기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절대로 다니엘을 못 나온다. 다니엘은 사자밥이다. 도장을 찍었다고요. 예수님 무덤에도 돌무덤에 도장을 찍었어요. 로마 정부에서 절대로 예수 시체를 못 빼나간다. 예수 시체를 파낼 수 없다. 일단 문 닫았다. 근데 새벽에 부활했다니까요. 예? 문이 열려버렸어. 하나님이 열었다니까요. 그 다니엘의 사자굴의 문이나 예수님 부자 무덤의 문이나 오늘 우리의 항충 때들이 우리를 막 애워싸게 해도 철저한 곳에 나가면 문이 열린다. 예, 알았어요? 인간이 닫은 문은 하나님만 연다 이게요. 그 마귀를 만든 뱀을 만든 하나님이 다 쓰고는 쇠사슬을 묶는다. 그 마귀 겁나게 난다요. 겁 안 나지? 뭐 마귀 겁나? 하나님이 겁나지. 예? 따라요. 쫄아도 하나님이 겁나. 예? 눈 떠요. 졸지 말고. 원래 새벽잠이 꿀맛이나, 그쵸? 그 나는 절대 안 졸잖아. 내가 설가다 졸은 거 봤어요? 안 졸지? 근데 여러분 잘 졸지? 정신을 차리라니까 정신을 어디다가 팔아먹어가지고 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 도장을 찍었다. 돌문을 닫고. 근데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 왕궁에 가서는 밤이 맞도록 잠을 못 자는 게 다니엘 때문에. 그래서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식은
일이 안 풀릴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음악도 집어치우고 침수를 피하니라.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걱정이 되는 거다. 다니엘 때문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왕도 새벽에 타는데 말이야. 응? 응? 왕도 새벽에 쫓아가는데 응? 오늘 교회는 잠자고 말이야. 응? 네. 급히 사나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려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다니엘이 죽었나 살았나? 다니엘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면 안 죽였겠지. 사시는 하나님 종. 대단하다 참. 이 마귀가서는 파사왕의 다리오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럼 다리오 왕 외에는 바빌론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4장 16절 보면요, 이 바빌론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7대를 지난다 했어요. 짐승의 마음이 뭐냐? 컴퓨터 마음이 아니고 용의 마음에 마귀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7년 동안 미쳤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미치게 많죠. 미친 사람들. 그게 컴퓨터요? 컴퓨터 미쳤어? 귀신하게 미쳤지. 그러니까로 이 사상전쟁입니다. 지금 성경은 사상전쟁인데 하나님이 세운 종은 이기고 마귀가 쓰는 종은 쓰러지고 망하고 그래요.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냈어. 아마 미가엘 천사가 왔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만일 내가 죄를 짓다면 사자가 잡아먹지만은 나는 왕을 해친 적도 없고 나는 남을 죽인 적도 없고 살려보려고 왔는데 내가 억울하게 마귀 참석 걸려서 이 육자배기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습니다. 그 말이죠. 명백하다.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도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요. 예? 알게 모르게 남을 괴롭히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양심상 신앙 양심이 그게 양심이에요. 그러니 비양심은 남을 괴롭히는 게 그 자기 일이에요. 공산주의는 뱀은 개구리 잡는 게 자기 일이요. 그 개구리 얼마나 억울해. 너 특허 맡아서 뱀아 너 개구리 잡으면 너 특허 맡았냐고. 근데 잡아먹거든 지금. 공산당 부자 다 잡아먹잖아. 부자를. 러시아 땅에 부자 다 잡아먹었어. 그게 사람이요 짐승이요. 그 하나님 북방 그렇게 북방 사람? 북방 짐승. 그 북방 컴퓨터야? 이 등신아 컴퓨터가 짐승이냐? 컴퓨터 이름이 비슷하게 써놔도 그건 컴퓨터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름 붙인 것 뿐이지. 예? 그 옛날 할머니들이요 자기 손자를 사랑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요. 개똥아 개똥하다. 그 애가 개똥이야? 아니죠. 어떤 할머니도 말똥아 말똥아 그래. 그 자기가 애칭 자기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오래 산대요. 이름이 귀하면 빨리 죽는데. 그래서 일부러 개똥이라고 소똥아, 말똥아, 그러고요. 그 선비들은요, 하문된 선비들은요, 문자를 씁니다. 내가 저쪽 사람에게 말을 주고 받을 때, 내 자식을 뭐라 하냐면, 도나라케, 도나. 돼지 돈자, 도나. 내 아들은 돼지 새끼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천한 거거든요. 돼지 새끼 천하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내 아들이 돼지 새끼 한 사람도 다 출세해서 박사하고 무슨 뭐 잘났다고 뭐 자랑하지. 자기 아들 자랑, 손자 자랑 하잖아요. 근데 옛날 선비들은 자랑 안 해요. 자랑 안 해. 낮춰. 그 여러분도 자기를 낮춰야 되지 높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고. 그래서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이가 안 죽는데 왕이 기쁘다는 건 같은 편이죠. 같은 편이에요.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옛날나 지금은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 의뢰하죠. 그 성경대로 그 성경 알아야 의뢰하지. 그 성경 짐승이 뭐 컴퓨터요? 아니죠. 마귀죠. 영이죠. 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싸워야 된다 이게.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이게 가족 멸망이에요. 아니 아버지 잘못하면 왜 자식이 죽어야 돼? 이 씨를 말려버린다는 게 씨를.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이사 49장 25절에 내가 네 자녀를 구원하리라. 54장 보면요. 내가 너의 자녀들이 다 돌아온다. 너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사랑받고 보호받고 새 시대 간다. 자녀 구원. 자,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총회가 가나안에 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성은 내게 바쳐진 성이니까 누구도 손대지 말라 했는데 아가니가 외투하고 금 훔쳤지요. 그런데 제비 뽑아가지고 아가니 딱 걸려들었거든. 제비 뽑으니까 그 아가니만 죽었어요. 그 처자식 다 죽었어요. 가족 다 죽였다. 그게 가족 멸망이란 말이에요. 자, 노아는 방주 짓고 가족 다 살았죠. 그 우리 구이사재단에 다림줄만 잡으면 가족 다 살아. 예? 미리 보여줬다고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다. 그럼 새 시대에 가는데 내 혼자 가야 돼요? 가족 데려가야 돼요? 안 데려가면 걱정이잖아. 데려가야 되지. 그 하나님 우리 사정 알고는 널 걱정 마라. 내가 네 자식 다 살릴 테게. 근데 다니엘을 대적하면요. 가족 멸망이야. 바꿔 말하면 스룹바벨 사상, 스룹바벨 역사를 대적하면 가족 멸망이에요. 그 여기서 나간 사람은 큰일이요. 가족 멸망이에요. 자, 혼자만이 아니고 영문도 모르고 애들 다 죽어. 왜? 그 부모 책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이 재단을 힘껏 섬겨야 돼요. 막 발로 차야 돼요. 네? 막 찔러 총이야? 감사총이지.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천년시대가 온다니까요.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꾸 눈앞에만 보는 눈앞에만 멀리 보지 못하고 천년시대를 봐야 되는데 새 시대를. 예수님도 나는 이 사상 안 속였다는 것은 새 시대를 두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자들이요 사람 알아봐요.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하늘에 사자 같은 생물이 와가지고 야 이놈들 하나님 귀한 종이 왔는데 잘 모셔라.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들이 막 침대를 만들고 다니엘 위에 가서 막 사자 몸이 물렁물렁 하잖아. 그거 들어넣어서 잠자고. 근데 이 원수들이 간신배들 이 나쁜 총독을 잡아놓고 가족 처자식을 잡아넣으니까 사자 굴에 넣었는데 사자가 땅에 닿기 전에 다 뜯어먹었어. 그렇잖아요.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었더라. 그렇게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부모를 잘 만나야 자식이 복받지. 그 우리가 남의 부모가 됐다면은 자식을 살려야 되겠죠. 그 사탄이 와서 우리 자식들 속에 막 대적에 참수하고 그게 사탄 역사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들 집에는 사탄이가 진을 치고 있어. 그러니까 사탄이 잡을 때까지는 역사하는 거예요. 잡아놓고 보면요. 그들이 막 회개하고 이제 다 돌아와서 첫대 가정이 되는 거예요.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보세요. 2600년 전에
파사 시대에 다료왕 시대에 다니엘이가 하나님을 높였다면 오늘 이 세기 말에 우리는 21세기에 여호와 하나님 세일이 하나님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는 상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향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원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큰 전쟁에서 다니엘이 이겼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70년 깨닫고 구장에 가서 수렵밟을 돌아오고 금식하고 다니엘 혼자서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 애굽 땅 중앙재단 74년도 구이사 재단은 바로 다니엘 재단입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재림주의 영접시키고 엘리야의 사명으로 길을 예비해서 평탄케 하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모든 말씀을 밝혀서 육령적 짐승 마귀를 잡고 컴퓨터 잡는 게 아니에요. 괜히 겁먹지 말아요. 컴퓨터는 기계지 아무것도 없어요. 컴퓨터 우리가 손에 안 줘요. 유익을 주지. 그 말씀드렸습니다. 11조 성경을 바쳤습니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정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되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조상으로 영원히 죽었던 자손들, 주님이 죄짐을 맡으시고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나이다. 이제 은혜를 갚을 길이 없나이다. 성령님이여 강하게 오셔서 남정여주에게 건세를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여 21세기에 666 이 영의 세력 사상, 짐승의 사상, 거리선지 사상을 이기고 진리의 시온산 정부 777로 승리하여 큰 전쟁 세일에 알곡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길이 되신 예수님, 주님도 말씀 따라가셨는데 나머지 말씀 우리에게 주면서 다시 예언하고 따라오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세일 증거의 증인이 되어 마지막 여호와 증인이 되어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다니엘같이 사자굴 같은 공산당 속에 들어가서 공산당을 뒤집었고 사자입을 막고 하나님 참신인 것을 다윗왕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온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자랑해야만 되겠나이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재단에 불러주신 아버지여, 저희들은 땅의 무식쟁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땅의 지식이 아니고 하늘나라, 하늘 본부에서 주신 하나님의 신학이니 이 말씀 본문대로 읽고 들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여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싹에 오신 예수님, 싹에 가지는 사도들이지만은 주님이 재림할 때는 신성으로 뿌리에서 또 한 가지가 나와서 7영으로 14만 4천 열매가 되겠나이다. 성령의 열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 성경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무한한 축복을 더하여 많은 열매 맺고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시고 첫대 가정으로 만드시고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 총명을 주시사 학자같이 쓰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님의 변론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귀한 파수꾼의 사명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